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아이고 다 나가보고 그럼 어떡하려고 오빠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 총 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 성령 충만, 성화예요. 믿음, 성령 충만, 성화. 믿음의 원형도 예수님이고 성령의 원형도 예수님이고 성령 충만의 원형도 예수님이고 성화도 예수님의 원형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큼 더 좋은 모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란 말이죠. 믿음의 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내가 뭘 믿고 싶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스님들이 지금도 그 절에서 성경을 읽고 계신단 말이죠. 힌두교 사원에서 성경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아멘? 우리만 읽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교인들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 그런데 안 깨달아 적어서 못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볼테르라고 하는 이 근대 철학의 가장 아버지라고 할 만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볼테르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볼테르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섞는 것이 그때 당시 왕이 지적이다, 지성적이다 막 그럴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이 볼테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몇 세기 뒤면은 불과 몇 년 뒤면은 성경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볼테르가 죽자마자 볼테르 집이 성경을 쌓아놓는 성경 창고가 되었어요. 아멘. 니체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니체의 묘비에 누가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 그 밑에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예.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우주를 만유를 회복시키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가 있어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할렐루야. 온 세상이 사단의 나라 가운데 다 태어나고 죄로 다 물들고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모든 일을 행하여도 아멘. 그래도 다 하나님 허용하신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크게 한번 따라했어요. 작정, 허용.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작정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욥에게 욥을 하나님께서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하나님 보좌에 마귀가 왔어요.
사탄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욥기 1장 1절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아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이 너무 순전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까닭없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막 치려고 해도 사단 막 건드려갖고 막 공격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막아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막 때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통치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야, 사단.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봤자 욥은 다 내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욥도 별 수 없습니다. 나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 소유물을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뭐를 건들면 안 된다? 목숨은 건들면 안 된다. 이런 것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 읽어볼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아니할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마음대로 괴롭혀라. 그런데 누구만 괴롭혀라?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 인을 받아야겠어요? 못 받아야겠어요? 아멘. 마지막 때 인을 받지 못하면 괴로운 삶을 산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엉뚱한 거 받는 게 아니야. 이거 영적인 거, 영적. 성령을 받으라는 거, 성령을. 뒤에 지방 방송 조용. 네. 볼륨을 다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시냐? 크게 믿음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 차별 안 하세요. 돈 있고 없고, 키 작고 키 크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못생기고, 그런 거 안 해. 집안에 백이 있고, 뭐 누구 친구고, 그런 거 혈연 지연 학연 그런 거 상관없어. 아멘. 그런 거 상관없어. 지혜롭냐 미련하냐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와 깨끗하냐,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아니면 죄를 저질렀냐,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아멘. 크게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분인데 차별하신다. 하나님 뭘 차별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차별하십니까? 믿음을 차별하셔. 믿음. 하나님 무엇을 차별하신다고요? 믿음을 차별하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라합은 기생의 포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게에 있게 만들었어요. 아멘. 죄를 안 진 사람도 있고 짓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뭘 차별하신다고? 믿음을 차별하셔. 믿음.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맞죠? 부모 말을 듣잖아요. 믿으십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 부모 말을 안 듣면 이제 고아원에 갖다 놔야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걱정 안 해. 애들이 뭐 오늘 월급이 얼마인가, 돈이 들어왔네 못 들어왔네, 얼마가 모자르네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없어. 할렐루야. 우리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돌봐. 하나님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하라?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아멘. 오늘은 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 길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 충만을 입었다 그래요. 성령 충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에게 씨앗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주의 여종이니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해. 할렐루야. 거듭나죠. 거듭나.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가 되셔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신다 이거예요. 뭘 받으신다고요? 세례를 받으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조금 옆으로 오셔야겠어. 고개를 이렇게 돌리려니까 고개가 힘드셔. 응? 조금 옆으로 더 오세요. 그럼 내가 이쪽에 가서 해야 되나 봐. 이게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단 말이죠. 원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냐? 누가 성령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어. 임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크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원래 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당신의 신발 끈 매는 것도 못합니다. 신발 끈 매는 것도. 우리 예주님 신발을 탁 놓고 막 신기라 이거.
네가 신어 그래도 에이. 우리 다나 잘 씻지? 예준이 오빠 요즘에 좀 신어요. 요즘에 좀 신어. 그런데 요 말씀은 우리가 4장 1절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아주 중요하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아멘. 성령 충만해서 성화로 어떻게 가느냐? 크게 성령 충만해서 성화로 어떻게 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은혜가 입어서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성령 임해. 그래서 성령과 교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서 막 임재 가운데에서 기적과 이사들이 막 일어나.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요게 어디까지 가야 돼? 성화까지 가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워낙 성령 사역을 많이 하니까 아멘. 아플 때는 아니 올 때는 아팠는데 나갈 때는 괜찮아져. 할렐루야. 올 때는 문제가 많았는데 나갈 때는 문제가 사라져. 왜요? 성령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얼굴이 밝아져. 그런데 성화가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성화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어떻게 예수님은 성화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성화되셨습니까? 우리 박영래 집사님 예수님 어떻게 성화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질문이 돼.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기억되고 각인되게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고 가면은 다 까먹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이거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알아듣는데 몇 가지 얘기하면은 멍하고 있어.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반복적으로. 왜? 말씀이 각인돼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각인돼야 돼. 주님 나라 갈 때 말씀이 얼마나 각인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내 영에 각인 안 된 거는 생각이 안 나. 각인된 거는 그냥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내 중에 돈이 있어야 내가 돈을 쓰고 있는 거지. 아니 당장 내가 필요한데 돈을 어디다 갖다 놨다 하면 지금 필요한데 택시비가 없으면 못 가잖아. 할렐루야. 집에 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돈 달라는데 어떻게 해? 할렐루야. 자꾸 내 마음에 말씀에 각인이 돼야 돼. 크게 성령 충만해서 성화로. 요 성령 충만해서 성화의 단계가 이 4장 1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유혹이 있어. 유혹. 누가 유혹해요? 사탄이. 예수님께 이 유혹을 어떻게 하셔? 승리하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은 무엇에서 승리해야 된다? 유혹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첫 번째 무슨 질문을 하냐? 4장 2절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나일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첫 번째가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이나 금식하셨는데 성령이 얼마나 가득하게 붙잡고 있겠어요. 맞죠? 너 인간이지? 너 배고프잖아. 너 배고프잖아. 제가 금식하는데 금식하는데 누가 금식 끝났다고 저쪽에서 뭘 먹는데 그 기름 냄새가 얼마나 이렇게 오는지. 진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냄새가 이렇게 이렇게 와.
자꾸 제가 생선을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전 생선 좋아해요. 생선 좋아해요. 생선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몇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군대 가서요. 군대 가고 있는데 야 미역국에 동태를 넣는 거야. 와이씨 이런 무식한 놈들. 막 생선을 아무데나 넣어 얘네들은 막. 그러네 막 밤낮으로 막 일하고 막 왔는데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와 지금도 뭐 그렇게 못하겠어요. 막 밥을 산처럼 싸먹고 먹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내가 먹고 있는 거 맞나 그래 진짜 이만큼. 그리고요 딱 앉자마자 이렇게 조교들이 와서 야 이줄 일어나 이줄 일어나 이줄 일어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재수 없으면 바로 일어나야 돼. 아 먹지도 않고 이게 줄별로 일어나라고 그래 줄별로.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식당은 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무대에 막 몇만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당은 한 500석이야. 그런데 시간대에 다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떠갖고 막 어디에 앉았어. 그런데 여기 딱 지나가다 야 요즘 일어나 요즘 일어나 그러면 다 일어나야 돼. 그래서 막 일어나갖고 가면서 막 먹어 가면서 막. 와, 그 미역국에 동태 들은 걸 먹었어 내가. 고등어 막 이런 거 든 거 막. 예, 그때는 비린내도 모르고 먹었어요. 먹어야 사니까 견딜 이게 계속 행군하고 들고 막 움직이고 오리걸음하고 막 계속 그러니까. 또 한 번은 금식할 때 군대에 갔다 와갖고 저쪽에서 막 금식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매형이 금식한다고 그래갖고 결혼하기 전에 금식을 했거든요. 이거 전 누가 또 매형이 결혼한다고 금식을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잠깐 내려왔고 안녕히 계세요 한번 하고 가려고 갔는데 웬걸 기도하는데 금식해야 된대 나보고. 그래갖고 금식 21일을 하는 거예요. 마른 알에 홍두 깨지. 나는 그냥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는데 야 진짜 옆에 사람이 중요해. 우리 요셉이나 승윤이 이런 애들은 뭐 하냐면 금식하면서 뭐 먹어야 되나 밥 먹고 이제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 되나 막 적고 있어 걔네들이 막. 탕수육 먹어야지 뭐 팔보채 먹어야지 그래서 야 걔네들은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100개가 넘어 먹을 것이. 그리고 이제 금식이 끝나잖아요. 금식 끝나면 이제 보식을 하는데 맨 처음에 들기름부터 먹거든요. 들기름 먹고 뭐 수수죽 먹고 이렇게 이 맑은 죽부터 먹어요. 그런데 진짜 지금 먹으라면 못 먹을 거야. 그 생선을 주는데 생선이 그냥 찐 생선을 줘요. 간을 안 한 생선. 야,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먹는데요. 그 이제 접시를 가지러 갔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왜? 뼈까지 다 먹어서 뼈까지. 제가 뼈까지 다 먹었어. 뼈까지 다 씹어 먹었어. 그 사람들이 안 갖다 드렸나요? 생선 안 갖다 드렸나요? 그래서 생선 좋아해요. 생선 좋아해. 오늘 생선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정말 생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생선이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익투스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뜻이 익투스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선 구워서 주셨잖아. 생선 구워서 주셨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식성도 달라. 식성도 달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사는 양, 염소 그리고 송아지, 비둘기고 있거든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런데 요 제사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물로 바뀌는 거야. 물로. 아멘. 물고기로 바뀌어. 예. 민물은 물고기라고 하고 바닷가의 물고기는 생선이라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는 둘 다 fish야. fish. 예. 예수님이 배고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니까 와서 이거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그런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면은요 돌이 얼마나 하얗고 예쁜지 막 유대 광야에 진짜 떡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할렐루야. 크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식사 준비해서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이 더 중요해요. 말씀이. 그래서 너무 힘드시면 가짓수를 좀 줄이셔도 돼요. 좀 줄이시고 간소하게 하시고, 그래서 힘이 덜 들게 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멘. 왜요?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어요.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학교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점심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1시에서부터 5시까지 그냥 말씀만 듣기로 했어요. 점심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너무너무 수고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된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 우리가 하늘나라 가져갈 때 가져가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이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야. 밥을 안 먹으면 힘들어. 그래서 설교를 막 길게 하면 목사님 배고파요라는 눈으로 막 쳐다봐. 목사님 지금 배고파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탁 물리쳤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먹는 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타락했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적인 이것을 물리치셨어.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성경 말씀을 못 읽어서 다시 읽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노라. 아멘. 자, 계속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순식간에 그냥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야. 이건 진짜 순식간이에요. 요 표현이 뭐냐면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스티그마라고 하는 건 도장 찍는 거거든요. 도장 찍는 거야. 그런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예요. 전체 역사야.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 그냥 확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그 역사를. 야, 여기 결혼합니다. 이렇게 도장 딱 찍는 순간에 옛날에 생각이 다 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런 도장을 찍으면 안 되겠지만 이혼하는 도장을 찍으면 도장이 생각나는 거죠. 아니면 집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집을 딱 살려고 할 때,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할 때 옛날에 그런 게 한꺼번에 생각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차를 딱 살려고 도장을 딱 찍는 순간에 내가 이 차를 살려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막 이해 가시죠? 순간에 그것이 확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 도장이 찍혀 있는 거야. 도장. 너에게 다 뭐?
크게 권세와 영광. 여기 권위라고 했는데 권위가 아니고 권세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엑수시안, 그리고 독산, 파라데도테스. 누가 나에게 넘겨줬다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넘겨줬어. 누가 넘겨줬어? 아담이 넘겨줬어. 왜 아담이 넘겨줬어요? 아담이 죽었잖아. 아담이 살아있으면 넘겨줄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으니까? 아담에게 줬으니까. 근데 아담이 죽었어. 아멘. 누구에게 줬어? 사망에게 줬어. 그 사망은 누가 가지고 있어? 사단이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거에 대해서 원래 더 깊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유혹이 첫 번째는 먹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권세와 영광. 이 세상 보세요. 지금 요거 때문에 얼마나 난립니까? 이 세상 권세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난립니까? 맞죠? 야, 누구한테 이거 그냥 한 번에 된다고 하면 넙석 절할 거야 아마 다. 한 번만 절하면 대통령 시켜줄게, 왕 될게. 그러면은 그냥 다 절할 거야, 다 절할 거야. 여기 있는 사람 다 절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 이 권세는 대한민국 권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를 준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불법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하셨어.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이야, 뛰어내리라는 거. 뛰어내리라. 뛰어내려. 그 뭘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아멘. 예수님이 그냥 확 봐봐요. 여기 우리나라 제일 높은 롯데타워에 가서 누가 팍 뛰어내고 천천히 내려와 봐. 그러면은 온 뉴스와 이게 다 사람들이 다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예요? 다 섬기잖아. 맞죠? 그 바울도 보면은 바울도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제우스다 막 그래갖고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란 말이죠. 2000년 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거절하셨다. 거절. 그런데 예수님에게 왔던 이런 시험이 우리한테 와요, 안 와요? 온다 이거예요. 이것들을 뛰어넘어야 돼. 이것들을. 그것이 뭐 되는 과정이다? 성화되는 과정이다. 성화되는 과정이다. 돈 조금 준다고 하면은 은사를 팔아먹어. 뭐 누가 교회 지원 준다고 하면은 막 팔아먹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침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16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크게 다시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딱 갔어요. 딱 갔더니 회당에서 이 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은 이런 책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를 조금씩 빼. 양쪽에 두루마리가 있어서 양쪽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기랑 두루마리랑 다른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림을 엄청 잘 그리니까 잘 보세요. 이쪽에서 돌리면은 이쪽도 다시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양쪽에서 돌리면서 이 포션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토라 포션대로 읽잖아요. 맞죠? 이번에 여기까지 말씀 보면 다음 또 이렇게 읽고 다음 읽고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딱 어디 읽을 차례예요? 바로 여기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읽을 차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크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그래서 오해하기가 쉬워. 오해하기가. 그래서 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요 토시 하나까지 정말 정확해요. 토시 하나까지.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 주님의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가 먼저 나오면 안 돼. 먼저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순서가. 자꾸 마음대로 이게 번역을 자꾸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외울 때 자꾸 헷갈리잖아요. 순서가 안 맞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헷갈려. 기름을 먼저 보여야 돼. 기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할렐루야. 먼저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이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고 계세요. 아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 한다고 그랬어. 목사 안수 받아야, 박사 학위 있어야 병을 고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논문 통과해야
논문 통과해야 병자가 낫는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멘. 우리 다나가 성령이 충만하면 다나가 할머니 이렇게 앉아도 이렇게 낫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능해. 누구나. 할렐루야. 나이랑 성별이랑 출신지랑 모든 거 차별 안 해. 남자 여자도 차별 안 해.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만 차별한다? 믿음만 차별하신다. 믿음만 차별하신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복음은 어디에 가야 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크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전해야 돼. 조금 잘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려고 하면요, 그렇게 뺀질 거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요,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 낮은 데. 물이 이렇게 탁 흐르면요, 이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골짜기로 졸졸졸졸졸졸 이렇게 흘러가. 졸졸졸 흘러가. 복음은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 쭉 흘러가.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남편에게는 계속 전해야겠지만 잘 안 듣거든. 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 아멘. 자꾸 이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다른 말 잘 듣는 사람을 찾아야 돼. 자꾸 찾아야 돼. 이것은 꼭 가난해야만 복음을 듣는다는 건 아니야. 영이 가난하다는 거야. 성령을 갈급한다는 거야.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바쁜데도 꼭 앉아갖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안 되겠어. 손을 좀 이렇게 뻗으세요. 손을 스트레칭을 해. 자, 이렇게.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팔을 이렇게 하고, 자, 앞으로, 고개 이렇게 하고, 고개 위로. 이쪽 팔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세요. 이쪽 잡고 여기를 꽉 잡고, 자, 이쪽 돌리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팔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다시 준비하면 어깨 앞에서 어깨. 자, 이렇게 여기 올렸다가 W 이렇게 폈다가 다시 내렸다. 자, 45도. 자, 일자로. 네,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팔. 하나, 둘. 자, 반대로. 자, 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네, 때려줄 수 있는 사람 옆 사람 좀 때려주세요. 마음에 안 들면 세게 때려. 세게 때려. 할렐루야. 예.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 포로된 자에게, 크게 포로된 자에게 선포한다. 포로된 자요. 이 선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이 나오거든요.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그러고 포로된 자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두 개는 이 포로된 자 선포하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눈이 자 뭐라고 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이 다시 보게 함이라는 것이 아나블레포예요. 아나블레포. 아나블레포. 요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보게 하는 거. 위로부터. 뭘? 위로부터. 그래서 영안이 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안. 아멘. 영안. 영안이 떠지는 거. 영안. 그래서 그냥 본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블레포거든. 근데 아나벨로포는 것은 하늘을 보는 거. 하늘을.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그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서 뭘 보게 하시냐? 하늘나라를 보게 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 믿으십니까? 물론 육의 눈도 우리가 떠야 돼. 눈이 점점 침침해지면 계속 눈이 기름 부음 안에서 계속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뜨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 개안 수술을 막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개안 수술 안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안 수술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 눈이 떠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까봐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있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눈을 이렇게 하면은 요게 눈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쏠릴까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자, 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크게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요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아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데 이게 눈먼 자와 눌린 자가 포로된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크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멘. 기름을 보내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내사 나를 보내사 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보내? 포로된 자에게 나를 보내사. 이 보낸다고 하는 건 이제 사도예요. 사도적인 거. 아포스톨. 그래서 사도로 보낸다는 게 사도거든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사도야. 크게 사도는 뭘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떠한 복음? 포로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거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영 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해. 그런데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가지. 몇 가지 단계? 네 가지 단계.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단계는 이게 들어올린다는 뜻이에요. 들어올린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러면 모두가 이거를 볼 수 있잖아요. 맞죠? 모두가 이렇게 봐. 그러면 들어 올린다는 것은 특별해지는 거야. 그렇죠?
특별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요게 요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선택하는 거야. 선택. 좋아하다. 자, 요거는 지금 점점 눌리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들어올리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자꾸 그 마음이 자꾸 거기 향하면은 사단의 택함을 받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면은 사단이 나를 자꾸 지배하는 것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크게 한번 할까요? 사로잡힘. 3단계 사로잡힘이 돼요. 사탄이 역사하는데 처음부터 인간을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은 사단도 우리를 마음대로 못해. 맞죠? 네. 그런데 사탄이 자꾸 이 사람의 마음을 뜨게 해. 자꾸 뜨게 해. 그래서 자꾸 이 죄를 좋아하고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자꾸 그래. 그러면은 사탄이 그렇게 자꾸 한 다음에 좋아하게 만 다음에 어떻게 하냐? 사로잡기 시작해. 사탄이. 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네 번째 어떻게 되냐? 포로가 돼. 전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게 참 성경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식량으로 쓰려고 하는 거야. 식량. 자, 짐승을 보면은 이제 우리 이용권 사님이 이제 동물을 이제 가축을 기르니까 예를 들어 송아지가 있다. 송아지가 있으면은 얘를 이제 저울에다가 올려놓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유인해갖고 오게 해. 그 다음에 요걸 사로잡는데 뭘로 쓰려고? 식량으로 쓰려고. 이제 정육점에 이제 보내려고. 맞죠? 그렇게 되면은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자, 창세기 3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18절 한번 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뱀한테 뭘 먹으라고 했어요? 흙을 먹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누가 흙이야? 사람이 흙이야. 아멘. 그러니까 요 3단계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3단계가. 이 3단계가 되면은 사탄이 잡아먹고 사는 거야. 누구를? 인간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포로 되는 거야. 전쟁의 포로가 됐다는 건 뭐예요? 졌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야. 뭐 하는 걸? 내 의지나 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돼. 사탄에 장악되게 된다는 거야. 크게 눌림은 4단계로 진행된다. 아멘.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 있고 다 뺏겼어. 다 뺏겼어. 그런데 지금 사탄이 막 먹고 있어. 그런데 지금 사탄에게 걸리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지금 사탄이 지금 자꾸 미끼를 던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자유케 하라는 거야. 자유케. 뭐가 열려야? 눈이 열려야 자유케 된다 이거야. 눈이. 아멘. 눈이 열려야 이 4단계가 보여. 내 상태가 보여. 아멘. 응. 내가 지금 사로잡힌 것 같지 않아. 근데 자꾸 틈만 나면 자꾸 사탄의 거기에 자꾸 발을 들여. 그러면 몇 단계냐 이거야 지금. 아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자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를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 28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했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절벽에서 밀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이름을 써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사렛 동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내 절이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가면은 예, 많아요. 자, 요한 1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요한 1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의 12절 맞죠?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냐? 자신의 행위가 악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행위가 악해서? 가인의 행위가. 아멘. 아벨의 행위는 그러면 어땠어? 의로웠어. 크게 의로운 자는 악한 자의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아멘. 아니 의롭게 사는데 피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병든 자가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귀신이 쫓겨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거절한다 이거. 거절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했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선하니만 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은혜를 선포했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냐고요. 맞죠? 아멘.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자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낸 자는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뭘 짓지 않는다고? 죄를 짓지 않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를 지으면은 사단에게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 아멘. 하나님께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아. 그러면 사단에게 끌려다니 안 끌려다녀? 끌려다니지 않아요. 아멘. 왜요? 왜 죄를 짓지 않아요? 뒤에 말씀 크게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아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거야. 왜 죄를 짓지 아니하냐? 그게 왜 죄를 짓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 안에 있어. 네, 잠깐 집중하면 우리 금방 통과할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성화가 되는 과정에 중요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맞죠? 자꾸 넘어지잖아.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래서 자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 내 노력으로 내가 깨끗해지려고 자꾸 생각하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 자꾸 주님을 찾아야 돼.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부르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죄를 짓지를 못해. 형제를 죽일 수가 없어. 형제를 헛되들 수가 없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씨앗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못하도록 자꾸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된다. 그게 죄 짓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하나님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DNA를 가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씨앗이 있다는 거야.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의 씨앗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궁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자궁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예수님은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득권이 있는 거야. 버스라이트. 아멘. 장자라는 거야. 장자. 예수 그리스도 장자야.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셉은 명목상이만 아버지야. 아멘. 지금 나사렛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너의 아버지는 요셉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씨앗이 어디 안에 들어오냐?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다스리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는 뭐가 있냐? 거룩함이 역사하게 되는 거야. 아멘. 거룩함이 역사하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질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이 죄를 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질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보좌에 앉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니까 죄를 이기는 성품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믿음, 성령 충만, 성화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성화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뭘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 안 돼. 맞죠? 죄를 지면 성화가 되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해서 죄를 지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가지셨어.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계획과 뜻을 쳐내셨어. 아멘. 하나님의 계획,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 안에서 사탄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 무력화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누구로 충만하게 되냐? 예수로 충만하게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없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없게 돼. 그런데 봐봐요. 성령 충만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죄를 지어. 봐봐요.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었다니까? 예수님도 그 떡으로 만들었고 먹을 수 있었어. 다시 집중하세요. 집중. 자, 예수님도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한번 절하고 이 권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성전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영광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걸 안 했냐?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에. 아멘.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이 마음 가운데로 가야만 이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간직하여 마음. 이 말이 하지만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해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화의 가정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에 넘어졌다. 이제 끝났어요. 잘 이해하셨죠? 잘 이해하셨어. 할렐루야.